그 소위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 미국 초기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요. 백인 마을에 큰 잔치가 벌려져서 그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 많은 사람이 흥겨운 파티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마침 그곳에 인디안 추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가 아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 아주 지친 상태로 그 파티에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어서 주인장을 찾아갔고 음식을 좀 달라고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줄만한데, 근데 왠지 그 주인이 야박하게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굶주린 음식을 그에게 대접하는 대신에 오히려 당신 같은 미개인에게 줄 음식은 없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인디안 추장은 그러면 마실 물이라도 한 그릇 달라고 그렇게 다시 청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너 같은 사람에게 줄 물이 없다고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합니다. 인종적 편견 같은 게 있었겠지요. 얼마의 세월이 흘렀을까?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잔치를 맡았던 그 백인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산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까지 도시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상태에 되었는데, 마침 그 인디안 주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극진하게 간호하고 그를 돌보아서 죽어가던 그를 살려놓게 됩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그 백인은 그 추장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놀라는 그 백인을 보고 인디안 추장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배고픈 나를 보고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가는 당신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말이 멋있어요. 마침내 나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기독교인 백인일까? 아니면 기독교도 모르고 교회도 알지 못하는 그 인디안 추장일까? 아니, 기독교 예수님 이런 거 인디안 추장은 모르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행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셨다면 누구의 행동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 소위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명한 성경 중에 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이 고린도서 13장 같이 고린도 13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런 것처럼 로마서 12장, 로마서라는 책이 아주 특이하죠. 로마서라는 책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이론편이야. 11장까지는 이론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뭐냐 하는 것 설명하고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적용편이에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2장을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 대장정이라고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거기 어디에도 교리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만 기독교의 행동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것만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 읽으면 좋은데 그게 다 읽을 수가 기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집에 가서 사실은 이런 거는요,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10번, 20번 하루 종일 읽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삶이란 입술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란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원칙,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이데올로기, 그런 걸로 튼튼하게 무장해 있는 그런 이념적 인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하는가? 왜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란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윤리 도덕에서 배운 대로, 혹은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이념과 사상으로 잘 무장하며 살면 되지, 왜 굳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런 거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요. 오늘 성경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나쁜 놈을 응징하자, 그건 세상의 정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에요. 악을 몰아내자, 악을 뿌리 뽑자, 악을 타도하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복음의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그런 말을 쓰고 삽니다만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그 핵심적인 가치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그건 아직 온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세상에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악들이 존재해요. 그 결과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요령껏 처신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처럼 보이기도 해. 그런 거 여러분 때로 느끼지 못합니까? 무슨 인사청문회 때마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맨 얼굴을 보면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야,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전 재산이 29만 원, 그렇게 가난한 청렴한 전직 대통령이 어디서 박수근과 천정자 그림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 놓았을까? 참 이상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구를 욕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수많은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자신들의 손으로 임명한 검찰이 발표를 해요. 그렇게 그분들이 명백하게 밝혀놓은 일들조차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뻔뻔함의 극치를 우리는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게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높은 분들의 실체야. 사실은 이런 이야기 길게 할 수 있지만 하나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그래 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악이라는 게 새삼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때는 정보부라고 했다고, 안기부라고 했다가 요즘은 이제 국정원이라고 해요. 이름도 맨날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못된 기관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맨날 바꾸는 거예요. 그 기관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국가 안보를 핑계로 정권의 보위부가 되어서 고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행복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선 참 가까워요. 지금은 이제 이사 갔지만 옛날 고문하던 자리, 제가 사무실에 오래 앉았다 머리 아프고 답답하면 3월구 남산 그 국정원 자리에 가. 5분이면 가요. 제일 무서운 곳은 거기 이렇게 앞에 지금 유스 호스텔 그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터널이 있어. 터널 지나가면 지금은 서울시 수도사업소 별관으로 쓰는 건물이 있어요. 그 옛날 5국짜리예요. 5국짜리. 5국은 뭐 하는 것입니까? 5국은 빨갱이 만드는 곳이야. 그 터널 고개 숙이고 차에 묶여서 지나가면 선량한 사람들도 빨갱이 돼갖고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거지. 그 5국이야. 지금 수도사업국이 됐어. 돌아보면 그분들의 절망, 그분들이 느꼈을 저들의 악행, 세상의 병든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은 우리가 제 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쩌면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은 어쩌면 그런 현실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지 몰라. 그냥 체념하고 모른 척하고, 아니 그런 거 모른 척하고 살아도 다 사라지는 거죠. 쳐다보지 않고 사는 것이 스트레스 덜 받고 정신 건강에도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제 친구 중에는 그냥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신문 안 본 지 오래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신문 안 보고 살아도 다 그냥 월급 받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눈 감거나 외면하라고 하지를 않아. 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직시하라고, 정신이 사나울지라. 우리 정신이 그런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지고 사나워질지라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명징한 눈으로 봐라. 악의 현실을 주목해라. 오늘 본문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직시해야 돼. 그러나 똑바로 쳐다보되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유혹에 걸려 넘어져. 세상이 진짜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거기에 온통 정신이 다 뺏기면 그 순간 우리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과 다른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게 바로 오늘 성경이 보고 있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세상이 썩었다고 한숨 짓지 않습니까? 평화가 무너졌다고, 개성공단이 닫히고 남북한의 정세가 경색되어 간다고 큰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6.25의 총성이 먼 지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어요. 남에서도 북에서도 미국에서도 각기 국가 원수가 참여하는, 미국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그 날이 각각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자가 참여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어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그런 행사들을 보면서 그 화려한 행사에 화려해지면 질수록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는 큰 위협을 받는 상태,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남북한이 대결 구도를 향해서 간다면 또 어디서 어떤 일이 터져서 애매한 우리 젊은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는지 몰라. 정권을 가진 이들이 민족의 먼 미래 평화의 세기를 찾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몰두해서 우리 민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미래는 가무치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 그 역사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썩고 냄새나고 거짓말투성인 이 세상에 그 악의 현실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악의 현실, 그런 것들을 회피해서 푸른 초장, 시냇물가, 언제나 명경창파 넘치는 하나님의 정의의 깃발만 나부끼는 그런 이상적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악들이 넘실대고 반평화의 세력이 준동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이 잘 모르는 새로운 방식, 대안적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찾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의 악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악한 현실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가 사라진 것도 평화가 무너져 내리는 것도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 성서의 통찰이에요. 진짜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비춰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신들의 실존의 비밀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세상의 한 축이 되어버리는 것,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 성서가 바라보는 세계의 악의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다는 짜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아니, 평생에 그 짠 바다 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왜 짜지 않을까? 안동 간고등어라고 유명하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막 쳐야지 안 썩어. 제가 그 간고등어 안동에 가서 그 간고등어 만드는 공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해. 그리고 그 물고기가 너무 고마워. 물고기가 너무 고마워. 물고기가 너무 부러워. 너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구나. 아무리 짠 바닷속을 평생 헤매고 다녀도 너는 청정한 모습 그대로구나.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회학적 진실일 수는 있어도 신앙적 진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삶이 있다는 이 아름다운 진실에 눈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이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어둠은 너무 좋은 기회야.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재료가 될 뿐인 것이죠. 어둠이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평화의 현실에서 평화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썩은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한숨 짓고 걱정하는 세상의 총체적 위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희망은 계속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악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죄 중에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뭐 남의 돈 떼어먹고 뭐 그런 것도 죄지만, 진짜 큰 죄는, 성서가 주목하는 진짜 큰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희망해야 할 순간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아야 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당시에 썩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압력이 너무 거세서 루터는 낙심하고 흔들려요.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썩은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쳐야 하나?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고독합니다. 절망감이 몰려와.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그때 그의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묻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나? 루터 부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서 그렇게 소복을 입었노라고 대답해요. 루터는 그때 크게 깨닫고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썩었다고, 평화가 깨져간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평화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희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모색하고 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권력과 돈의 힘이 아니라 진실의 힘이며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무력하심이 인간의 유력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강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정정협정 60년, 그 불안한 평화의 현실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노래를 앞장서 불러야 돼. 이렇게 불안한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지속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은 사람들, 오직 세상의 힘만을 믿는 이들이 대결과 믿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죽이고 죽임 당해야 했던 비극적 현대사를 넘어 진실과 화해의 역사를 통해 누군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정전협정 60년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행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참여하신 분도 있고 뭐 우리가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행사라기보다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7월 9일 날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의 중국문화교류협회라는 한중문화교류협회라는 데서 옛날 중공군으로 참전했던 할아버지들을 초청해서 저기 파주에 가면 적군 묘지가 있어요. 나 거기 못 가봤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어. 중공군 인민군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를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같이 가서 서로 옛날에 서로 총불 대고 싸웠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초청했어. 중공군이랑 그 사람들 지금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그분들이 되게 80대 초반이야. 20대 초반에 군인으로 와서 서로 총불이 대고 싸웠던 사람들이 그 사람 4사람을 초청해갖고 같이 적군 묘지에 가서 자기 거기 중공군들 죽은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고 자기 그 전우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우들 둘러보고 북한군 둘러보고 그리고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남한에서 우리 전우들의 시체를 이렇게 거두어줘서 이렇게 묘지를 꾸며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6.25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중공군이랑 우리가 화해하는데 인민군이랑 우리가 화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역사는 참 아이러니.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와 역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반평화의 현실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평화의 복에 눈떠 평화를 위한 새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당신이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향해 전진해 가도록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계층과 계층 사이에 좌와 우가 미워하고 갈등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평화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희로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